인간의 삶은 보통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이란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모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또 기혼, 미혼 상관없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로써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정인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육적인 영적인 자녀를 길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녀가 없다고 해서 나는 무관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없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했어도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또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죠. 육적인 부모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부모, 교회에서 교사한다, 미스인데 미혼인데 아이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분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육적인 또 그리고 영적인 부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부모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은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의 길이 무엇인가, 성경적 부모의 길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부모의 책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우신 인간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또 학교도 본질에서는 가정 단위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이 곧 학교이고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제도로서의 학교가 별도로 존재하게 되면서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이 좀 축소됐다고 해도 역시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교육의 실패,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고 하나님의 무거운 명령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교회 교사들한테 맡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거기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의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신앙이,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신앙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전 세대에서 현 세대에게로,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하는 것을 3절, 4절, 5절, 6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 주라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또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지면서 바쁜 부모들을 대신하여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형태로 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아이들의 교육을 교회 주일학교에 맡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뭐 만들기 활동하고 했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개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주일날. 그리고 이것도 달랑 1시간 혹은 2시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시간으로 인하여, 이 시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한 달, 1년, 평생을 살아간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주일날도 교회 온 시간 빼놓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나머지 시간 전부 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보내는 1시간, 2시간 가지고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런 짧은 시간을 가지고 아이가 신앙생활 끝까지 바르게 잘하길 바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물론 집에서 가정에서 그 많은 시간을 또 한 지붕 아래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와 자녀가 단 1시간도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한다든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은 더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잘 하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 아닙니까? 아이들 각자의 방이 있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아이들 귀에 이어폰이나 꽂고 있으며 자기들 각자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거의 밥 먹을 시간에만 본다든지 아니면 밥 먹는 시간도 혹시라도 따로따로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같이 만나서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적인 부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것만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듭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신자라, 제가 회심한 신자라고 가정을 하고 단지 세속적인 것들을 금하는 것만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쟤는 교회 어쨌든 나가니까 쟤는 주님의 백성이야, 회심한 아이야. 그리고 애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혹시 나쁜 친구들 사귀어서 잘못된 길로만 빠지지 않으면 좋다. 그럼 이렇게만 잘 자라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고 말 잘 듣는 것과 그의 영혼이 거듭났는가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하고 말 잘 듣고 학교 공부 잘하는 거하고 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하고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말 잘 듣는 거 가지고 얘가 회심했거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대로만 잘하면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오판이고 착각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중생이죠. 속으로부터 변화를 만드시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통해서가 아니고요. 교회 선생님은 부차적입니다. 2차, 3차의 가치를 지닌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 그리고 아빠를 통한 신앙의 가르침, 그리고 부모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신앙적인 삶을 아이들한테 살아내는 것으로서 본을 보이는 면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봤을 때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저렇게 할 바에야 나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쇠퇴도 결국은 큰 흐름에서는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모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부모.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내가 이러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했다. 여기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고 다음 세대는 그 무너짐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 30%에 육박하는 이혼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만 있겠습니까? 신자, 신앙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 장로 가정도 이혼하고 갈라서는 판에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이 문제인 거죠. 잘못 배운 것이고 이미 예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막 주일학교에 많이 모인다고 하고 교회 부흥했다고 하던 그 시대에 이미 우리는 잘못 가르쳤고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오니까 그냥 교회만 가면 신자가 되는 줄로 알고 참 신자가 되는 줄 알고 교회 교육에 다 맡겨놓은 거예요. 부모는 바쁘게 살고 그냥 아이들 잘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 잘 제공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직분자로서 직분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교회 선생님한테 내 아이들 잘 신앙 안에서 가르쳐주세요 맡겨놓고 크게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일 바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면에 있어서 교회 와서는 장로고 교회 와서는 집사 권사고 참 부드럽고 고운 말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한테 험한 말을 한다든지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아이와 함께 나가는 장소에서 신자다운 면을 보여주지 못하여 우리 아이들이 받는 그 문화적 충격, 그것은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교인이고 참 좋은 분이고 존경도 받는 것 같은데 가정에 와서 아니면 사회에 사는 모습을 제일 가까이서 그 진면목을 보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한다. 교회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중고등부 교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온다니까요. 한 번 와서 1시간과 2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가는 아이들이고 그 교육을 교회에다 맡겨놨다고 해서 교회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 책임이고 여러분들 책임이고 제 책임이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가 시간도 없지만은 드라마 예능 이런 거 볼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어쩌다 이렇게 보면 한번 보면 뭐가 나오냐면 10대의 애들이 엄마가 돼 아빠가 돼 10대 부모가 된 고등학생 엄마 아빠의 현실을 다룬 가족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 MBN 이런 데서 고딩 엄마 아빠라는 거야. 야, 이걸 또 다뤄줘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혼한 남자 연예인들 한 4명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막 웃기고 재밌게 해요. 돌싱포맨 돌아온 싱글 4사람 그걸 가지고 또 재밌게 보고 그 현실이니까 이게 다 뭡니까?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오늘날 드라마나 예능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동성애자들 나오고 홍석천 이런 사람들 막 나오고 이상하게 트랜스젠더 나오고 막 설치는 지금 상황은 이미 우리 사회에 그게 편만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 주일학교 경우도 실패라고 우리는 단정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또 통계를 다 의존하거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라고 통합, 합동, 고신, 백석 이렇게 이제 큰 교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통합교단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세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26% 감소했습니다. 지금 초, 중, 고 아이들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6% 감소할 때 통합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주일학교 42% 감소했습니다. 세상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감소한 거예요. 이런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통합측 교단 산하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신도 안 좋기로는 비슷합니다. 더 심해 보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아 유치부 40% 줄었고 유초등부 37% 줄었고 중고등부는 29%나 감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앞으로 한 번에 무슨 특별하게 좋아지고 반전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죠. 이러한 기독교의 쇠퇴 현상은 유럽에서 시작됐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흐름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부모된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자기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애들을 우연이나 운에 맡겨서 키우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회심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부모입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매주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다 커서 이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본이 되고 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금방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 거듭났거나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교회 아이들만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얼마나 회심했을 것인가. 아이고 애가 뭘 안다고 벌써. 초등학교 때 뭐 알겠습니까? 더 커봐야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밀어두십니까? 큰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나중에 청년 된 다음에 그때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이 크게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들, 딸들의 신앙 상태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런 현실이라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이 질문에 금방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는 거죠. 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왜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기를, 저들이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사람, 가장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엄마, 아빠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럼 그 열망을 가진 부모라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다행이고 지금 잘 살아낸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기뻐하고 웃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형편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거죠.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 현실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 이 현실을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취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가 지금 잘하니까, 지금 공부 잘하니까, 지금 직장생활 잘하니까 그걸로 퉁치지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영혼이 살아있는가? 예배생활 잘하려고 하는가? 정말로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이가 살아가는가? 그게 안 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부모들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냥 결혼 잘하고 연봉 높고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알아준다 그러면 저 딸 자식 딸 아들 농사 자식 농사 잘한 걸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 아이가 주일날 예배를 안 가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마음이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까 그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의 영혼이 점점 더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 그걸 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만약 울지 않으면 더 큰 비극적인 결과가 올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울지 않을 때 나중에 더 많은 눈물로서도 그것을 커버하지 못할 시점이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된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부모가 내게 있다. 그 아이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만약에 나중에라도 깨닫게 된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런 부모는 먼저는 울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됩니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 자녀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이 전해야 될 부모들은 누굽니까?
배운 사람이죠. 조상들에게 전해 들은 것이죠. 여기 나오는 구약의 사람들을, 여기는 이미 그 부모가 가르쳐줬고 자기가 배운 거죠. 이걸 이제 다음 자녀 세대에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후세에 전하라. 이거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말입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 교육을 잘 시키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하시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가르치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모가 우리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전해줄 때 신앙은 더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얘기, 엄마 아빠의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들도 부모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 똑같은 신앙을 나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인간다운 참다운 삶을 살겠구나, 그래야 내게도 하늘의 복이 임하겠구나,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말을 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 경외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들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운 말씀과 교리들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엄마 아빠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역사를 아이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아빠에게, 하나님이 엄마에게, 엄마 아빠가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간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신앙을 떠날 수가 없다, 나는 버리지 못한다, 얘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가 깨닫은, 내가 체험한,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도 필요하지만 내 자식한테 내 간증, 엄마의 간증이 필요하고 아빠의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잊히지 않을 그러한 간증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치거나 해줘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교리문답 이런 데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질, 사도신경,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을 믿는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을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평생 우리는 기도하면서 산다. 그리고 행실,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십경에서 말하는 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누가? 주일학교 교회 교사도 하지만 부모가, 내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부모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치밀하게 오랫도록 잘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도, 저 순진무구한 아이들도 죄성을 가진 채 태어난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모태,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성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유교 철학으로 말하면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잠언 22장 12절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미련이 가시 덩굴처럼 얽혀 있는 채 태어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보세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고 때리고 징계하는 것이 아이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멋대로 굴려고 고집 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부패와 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떼를 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 이렇게 안 키우지만은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성경 안에서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했다라고 사무엘상 3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많은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너무 이뻐해서 한 번도 아도니아한테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아이가 망했잖아요. 지나친 징계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도록 해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 안에 평생을 지배하는 성품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기가 품 안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만큼 성품에 깊은 영향을 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가정학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언어, 엄마 아빠 따라갑니다. 태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방식, 성품이 형성되는 데는 태어나서 몇 년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양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영향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영향을 받는가? 신앙.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 부모를 통해서 가장 영향받는 분야, 신앙.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점. 부모가 집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아이들이 듣고 결국은 그대로 거의 따라갈 확률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감사나 불평이나 비판하는 말. 아이들이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불평이 섞여 있는 그런 말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은연중에 듣잖아. 아하, 우리 교회가 뭐 문제가 있네. 목사님이 뭐 문제가 있네. 만약에 있다고 해도 아이들 귀에 굳이 그걸 들리게 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이 되는 거죠. 돈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돈 가지고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돈에 대한 잘못된 이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두가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의 절대로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회심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주의 말씀과 원리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될 책임 부모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고 나머지 회심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네 번째, 본이 되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아빠 신앙적인 위선을 가장 예리하게 찾아내는 본능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저거 우리 엄마, 아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속은 안 그러면서 저런 말 한다. 애들은 다 합니다. 자식들이 제일 잘 알죠. 부모들의 말과 행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자식들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집에서 같이 사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아이들이 잘 압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중심이 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에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언제나 중심인가? 정말로 말씀이 중심인가?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 삶을 보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는가? 말로만 구호로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다 본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중심이 중요한지 사업과 돈과 성공이 중요한지 아이들은 잘 압니다. 성경이 중심인지 아니면 세상 가치나 세상 쾌락이 중심인지도 아이들은 잘 봅니다. 부모가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녀들은 늘 옆에서 보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은 부모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안 된 것은, 우리 자녀가 신앙적으로 반대하게 서지 못한 것은 결국은 부모인 우리의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일과 예배와 교회 중심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결국은 신앙을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목사 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습관을 갖지 않도록 가르치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라.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이미 커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때 우리는 또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울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그때는 신앙이 어려서 잘 몰라서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거. 제가 예전에 98년, 99년도 일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교회에서 반주했고 저는 부목사로 사역을 했고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 하면 제 아내는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저는 맨 뒤에 앉아서 성도들 오는 거 안내하고 하고 있죠. 그때 우리 작은 아이는 없었고 큰 애가 있었기 때문에 큰 애를 제가 데리고 옆에 앉아서 그때 한 3살 정도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3살, 4살. 이때 이제 금요 기도회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뭘 봅니까? 옆에 교인들 기도하는 거, 기도 소리, 옆에 앉아있는 아빠, 엄마 기도하는 모양, 태도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을 아이가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뭐 맨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앞뒤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몸을 흔들면서 손 잡고 눈 감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하죠. 그러니까 애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도 그걸 눈 감고 옆에서 이제 저는 못 봤는데 지나가던 뭐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보는 거죠. 애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기도? 하나님 우리 아빠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분들이 얘기하시고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그 전도사님 최일선 전사님이 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우리 큰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이들은 닮더라 하는 거죠. 놀랍도록 무섭게 그 부모들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내 잘못 아니겠습니까? 잘못되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추억, 기억에 남을 만한 신앙의 추억거리를 안겨주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 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옛날에 어디 가고 무슨 하늘산 기도원 가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막 생각나시고 얘기하잖아요. 주일학교도 수련회 하고 뭐 그런 거 다 기억하시면서 그 추억을 우리 아이들도 추억할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 잘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섬길 때도 보면 주일날 시험 앞두고 있으면 야 교회 안 와도 된다. 공부해라. 중간고사 중요하다. 내신 중요하다. 누가? 권사님이, 누가?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시켰던 애들이 잘하긴 잘해.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들 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안 해요. 대학교 갔을 때. 어린아이들 둔 부모님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를 통한 신앙 안에서의 축복된 경험을 자녀들 인생에서 빼앗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거나 갖고 싶어하던 큰 선물을 안겨주어서 아이를 감동하게, 감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가는, 그리고 영혼의 도전을 주는 신앙의 추억거리를 교회 안에서 만들게 해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계산할 수 있는 가치를 넘어선다.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라.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시라. 큰 아이도 마찬가지,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 엄마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소리가 들리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찬송하는지 같이 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옆에 앉혀서 딸들과 아들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처음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시더니 이제 좀 잘 안 하세요.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의 추억,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식들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억, 추억거리, 신앙의 감동, 감격거리 있도록 해줘야 되는, 교정만 천성교회에 남아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서 우리 엄마가 아빠가 뭐 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나도 그렇게 섬기고 싶다, 섬기고 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권사 딸이 권사가 돼야죠. 장로 아들이 장로가 돼야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암담한 시기에 교회가 줄고 교인이 줄고 점점 험악해져가는 이 시기에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만약에 좀 더 커서 대학교 가고 청년대 가지고 떠나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가급적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도 잘 되죠. 좋은 직장 취업해서 먼 곳 가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서 야, 그거 안 해도 괜찮다, 연봉 좀 적어도 괜찮다, 네가 교회에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교회 근처에서 사는 것도 나는 정말로 원한다, 그 하나님이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의 돈, 당장의 명예, 당장의 형통함, 이걸 꿈꾸기보다는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섬기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렇게 가르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마음속에 먼저 그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잘 되고 어디 가서든지 잘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1차적으로 부모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도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부모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독신의 삶을 살고 있거나 결혼했지만 자녀를 두지 않은 분들에게도 전부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의 가정이고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모두는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어른들은 기혼, 미혼 여부와 상관없이 영적 부모의 책임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50대, 60대, 70대 그런 분들은 40대, 30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밑에 20대, 10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자라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 세대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결혼 잘하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뭡니까? 결국 이 질문에 대답하는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더 중요한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인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제 믿음의 영웅이셨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저희를 낳으신 부모님은 저희의 영적 부모도 되십니다. 육적인 부모도 되시고 영적인 부모도 되시고 영적인 탁월한 교사도 되십니다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추억할 수 있으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인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도했거나 교사로 가르치셨거나 구역장으로 지도해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자녀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는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는 어느 권사님 때문에, 저는 어느 장로님 때문에, 저는 어느 선생님 덕분에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잘 배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습니다.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제 안에서 역사하신 일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결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눈물입니다. 육신의 자녀나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애통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웃음이 해픕니다. 너무 경박한 웃음이 온데 넘쳐납니다. 억지로 웃기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웃기고 그냥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냥 웃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미디어나 이런 데 넘쳐나는 시대가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만남의 대화 가운데서도 진지한 이러한 대화나 이런 것보다도 너무 가볍고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눈물이라 하는 것이죠. 교인들의 눈물, 성도의 눈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잘 배우고 잘 배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전수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큰 아이들 붙잡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회 잘 섬겨야 된다고, 예배 생활 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그 가르치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몸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과 삶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피엔딩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복음 안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